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시온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이 그러한 슬픈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제국의 아주 커다란 그 문명이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놀러 갔으면 이러지 않겠죠. 여행을 가거나 또 뭐 이민을 가서 살거나 그렇게 형편이 그랬으면은 전혀 이런 울음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약이 없는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으로 돌아갈 기약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만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8절, 9절을 보니까 피를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그런 살벌한 장면을 보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본 거예요. 세상이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세상이 이런 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잘 모른다고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라도 가서 좀 배워라, 경험을 해라. 뭐 이렇게도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잡혀가서 시온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야 시온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의 장소인 줄 안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삶이 행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야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것이 이토록 좋았구나. 세상의 조롱을 당하고서야 시온의 아주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롱거리가 있었을까요? 하나의 예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3절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노래도 아니고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 말하자면 술판을 벌여놓고 그리스도인을 세워놓고 야, 너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지? 여기서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봐. 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 하나님 백성들도 교회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세상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터지면 항상 2순위로 밀려나죠.
그리고는 술자리, 춤자리, 여행자리, 뭐 자유할 만큼 즐기고 하고 싶은 만큼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 교회를 욕해도 뭐 그런갑다. 뭐 신경이 별로 이렇게 쓰이지도 않고 세상 여흥을 내가 주도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언제 뒤틀어져요? 삶이 뒤틀어지는 거는 오늘 이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군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노예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도 노예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만큼 현실인 시대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출 받아서 집 살 때는 너무너무 좋죠. 야, 내 집이 생겼다. 또 대출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될 때는 좋아요.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는 집 꾸미는데 아주 신경이 다 정신이 팔려 있고 그리고 손님 받을 궁리만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터로 삼지 않고 이제 돈을 터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거는 어떤 비유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다 무너진다. 그럼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세상이 자기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비극을 맞습니다. 참 어떤 비극일까? 자유를 잃어요. 그리고 이제 갚아야 될 돈만 남는 거예요. 대출로 집 샀고 대출로 장사했는데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갚아야 될 빚만 남습니다. 집이 아니에요. 직장도 불안해요. 그리고 또 날아가죠. 일할 자료도 없어요. 누가 나를 좀 써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바라는 그런 삶이 찾아오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6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나 좀 써주세요. 나 이런 기술도 있고 저기 자격증도 있고 다 있거든요. 나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써요. 몸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 신용등급 바닥이잖아. 내가 널 써서 네가 우리 회사에서 사기칠 줄 어떻게 알아? 너 고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이겠어요? 그게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 세월이 행복이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제야 하나님 안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끼는 거고 그제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술판에서 찬송가를 부를까? 그게 노래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은사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때는 다 자기 돈 버는 일에 썼고 자기 유흥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다 그 도구들을 썼어요. 지식이고 기술이고 예술이고 간에. 그런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세상의 흥을 돋는 놀이개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바벨론 강변이 아름다움은 뭐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흥을 돋는 피크닉 파티를 벌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살 때는 그들과 함께 영의 장단을 맞추고 살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나님 나라죠.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가지는 모든 재주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시도조차 안 했겠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데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런 기술도 없었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을 텐데, 세상에 노예가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편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모든 재주는 없느니 봐도 못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소명이라는 것이 세상의 요구를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요구를 따라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요구라는 것은 세상의 주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물건 만들려고 공장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차렸으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 주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공장이 자기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많이 다 막 들어오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을 지키고 무엇을 만들어내며 왜 만들어내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주문만 들어온다고 공장이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문이 들어와도 기다리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분량은 여기까지예요. 좀 기다리시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고객들에게 만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보일 수 있는 신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문 들어온다고 24시간 공장 돌리고 사람들 막 달달달달 볶아버리고 거기다가 공장이 좀 크니까 막 대출 끌어다가 공장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은 사람들의 주문서에 따라서 사용되는 소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래서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서도 생기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길일까? 이게 사람의 요구가 아닐까 하는 걸 끝까지 점검하고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사업 먼저 확 벌려놓고 그리고는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후결제 받는 거,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선결제를 받아야 돼요. 야, 해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열어주잖아.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찾아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루살렘은 우리는 땅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우리에게 준 이런 건물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결돼서 살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러한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얼마나 입이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거기에 너의 삶의 안정이 있어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왜 그것부터 찾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냐고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뭐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런 말은 입에서 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신 상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것이지 내가 다 읽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 활용점정식으로 뭐 눈동자에 눈 찍어주면은 그냥 영광이 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은 벌려놨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맨날 그냥 뭐 불러다 놓고 야 노래해봐 왜 안 해? 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빚에 쫓아들리는데 그 빚을 어떻게 벗어버릴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삶이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괴로움은 내가 부른 결과고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대적들이 생겼는데 인간 주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멸망하던 날에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에돔이에요. 허려버려라. 평소의 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망할 때쯤 되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평소에 저랬어? 내가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야? 그리고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예요. 원수. 이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부른 그 민족이 아닌데 내 아이를 바위에 메어 쳤단 말이에요. 나를 꽁꽁 묶고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을 죽이는 일을 한 원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을 때 정말 이들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쓰면 너 가만 안 둬. 내가 가만 안 두는 정도가 아니고 확 목을 졸라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겠어요? 내 아이를 바위에다가 메어 쳤는데 그런 한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지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남는 한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한 원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라. 하나님께 쏟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 손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그 모든 일들을 맡겨라. 이제부터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빚이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뜬구름 잡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맨날 찾아오는 이 빚독촉하는 이 빚쟁이들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그들이 정말 오만 가지 욕을 다 하면서 사람을 모욕을 주고 내가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이 아닌데 그들은 왜 나를 이렇게 벌레보다 못한 그런 용어로 나를 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에 정말 자기들의 행위대로 자기들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지게 돼 있습니다. 남들에게 모멸을 주면 그 모멸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쫓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의 장단을 맞추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나의 소명 안에서 움직여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소중한 삶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만족하는 가운데서 느꼈던 그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내 손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세상 주인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삶의 경영자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많이 흘러온 사람이니까 결코 시온 밖을 동경하면 안 됩니다. 모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정말 하나님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시온 안에서의 삶을 사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이에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막 인기가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아닌 곳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뭐 내 이름을 내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띄워주면은 막 자랑으로 삼고 그러한 것에 엄청난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삶의 안정을 주시고 또 삶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다시는 우리가 밖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일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두신 시온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술을 먹어도 좋았고 춤춰도 좋았고 그들이 가자는 대로 갔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삶의 마지막에 이러한 곤고함이 있고 또 내가 내 삶을 세우려고 했던 그 끝에는 무너짐이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견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분량을 내가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모든 은사, 재주,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일정한 신앙의 패턴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삶 안에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을 동경하며 그곳 안에서 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예루살렘 밖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되찾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